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예배의 어떤 목적 혹 방향, 특성 그걸 좀 알고 예배 참석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더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계속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뭐 그때는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하지요. 주일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도학교 형식으로 우리가 드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개인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이 개인화되면 얘는 적어도 우리가 양심 회복,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 정도로 다락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그러게 되면 전승도 다락방 하게 되면 뭐 울산의 흑암 다 무너지겠죠. 뭐 많이 하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승도가 이제 원내사가 될 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이제는 다락방 확산 운동. 그래서 울산 전역에다가 시스템을 이제 세우는 거죠. 본격적인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 수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번에 필리핀 집중신학원 필리핀 총회신학교 거기에서 집중신학원을 하고 또 가스펠 렘넌트 교회 물론 한국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교포 사역, 그저 뭡니까 현지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교회 캠프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집중 신학원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게 있었어요. 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참석하고 야 집중 신학 안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집중해 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운동 또 전도 선교운동이 확산되고 또 선교사님들 도전을 받고 또 거기 사명자들이 힘없고 또 도전하는 그런 참 너무 귀한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아까 총신 거기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팔미션에 대한 부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가스펠 렘넌트 교회는 전도자의 21가지 삶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이미 저에게 정리되어 있었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메시지는 많이 훈련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거든. 은혜 받고 쏟아버리고 은혜 받고 끝내고 정리를 안 해.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전달을 못 하는 거야. 뭘 한 가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한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전달할 수가 없지요. 근데 들으면 또 알아. 그 유무사님이 오래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전달할 수 있을 때 이해된 거다. 나는 아는데 전달을 못해. 그걸 이해된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보면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가 억지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억지로 창세기 3장 말을 꾸미고 있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이해된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때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제가 복음을 모릅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시지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도 몰라. 왜?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복음도 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데 전달하는, 그걸 보고 개인이나 제자화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또 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주는 게 말씀 흐름을 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나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서 21가지 8미션 이런 것들이 저는 싹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어떤 주제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그 가스펠 렘넌트 교회 같은 경우는 치유와 서밋, 그리고 21가지를 어디에 맞춰놨냐? 치유와 서밋에 맞춰가지고 21가지 쫙 풀어나갔어요.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좀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고 끝나지 말고 나의 것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를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저는 그 유목사님이 갈보리산, 뭐 감남산, 산, 바다, 들, 강 이렇게 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목사님이 산하고 바다, 강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처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동네가 산동네고 바다거든. 바로 우리 옆 동네예요. 우리 옆 동네. 우리는 더 높은 산이고 우리는 아예 철거당해가지고 동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딱 메시지하시는데 그걸 말씀을 성구를 찾아가지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쫙 찾아 묵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굉장히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하나하나를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21가지 뭡니까? 3가지 체험이죠. 3가지. 뭐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자, 3체험이 되면 3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천명, 소명. 천명,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벌써 이 일하는 자세가 다르죠. 일하는 방법. 뭐부터 합니까? 당연한 것부터 합니다. 우리가 천명, 소명 깨달았다 가지고 막 하자 이래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복음에 들어가고 제대로 이 깨달아지면요, 오히려 더 사람이 차분해지고 정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떠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나중에 거기 걸려가 또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3자세. 어떤 자세로 합니까? 예, 일심을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지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3가지 응답이 옵니다. 오직의 응답이 오고,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여기서 이제 재창조가 되지.
그 우리 평강이가 오늘 내가 대화 나누는데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지 암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뭔가 발견한 거야. 그러고 김선생님은 얘기를 했어요. 대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자기는 이 평강이는 우리나라에서 좀 치매에 대해서 아주 극한 사람 하려면 김선생님은 이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분인데 세계 최고의 치매 완전히 그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에 당장 가셨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서로 인제 같이 연구하기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치매 하나 제대로 여러분 그 세계 그 뭡니까? 노벨상 탑니다. 치매 제대로 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재창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우리 평강한테 연구할 때 그랬어요. 네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뭐 어떻게 보면 단타로건하는 그런 연구를 하지 마라. 항상 거기서 또 다른 연구가 나오고 거기서 또 다른 연구 계속 끊임없이 연구가 나오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뭐 하나 쭉 짜서 연구했는데 그걸 끝이라. 그래 또 하나 또 막 그거 하나 연구 또 고민해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서들이 그런 연구는 한계가 있다. 거기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걸 보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 하는 말이 아빠 내 체질하고 맞는 것 하면서. 아니 이런 응답 받으니까 뭐 체질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뭐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기도가 나오죠. 이게 되니까 그래서 24, 25, 0. 24란 말은 아주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렇죠? 25는 이 정상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는 진짜 어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거기 처음부터 영원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결국 각인, 뿌리, 체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성공자들은요 불신자, 서미, 선 이미 이거는 다 돼가 있습니다. 불신자 섬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섬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돼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불신자와 똑같이 해야 돼. 근데 뭘 바꾸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고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되고 다시 오는 미션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체질이 아니고 성령 충만체, 성령 체질로. 그리고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연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된다 말은 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충이에요. 그렇죠. 왔다 갔다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이 따라 막 흔들린다. 그거는 충성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뭡니까 지게배 있잖아요. 그게 움직이면 안 돼요. 딱 그거는 딱 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요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 움직이면 안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 이래잖아요. 뭐 기준이 이랬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기준이 이 갔다가 저 갔다 이래 보면 그 어디 기준 잡나? 그렇잖아요. 그래 기준은 딱 똑바로 있어야 돼. 그게 충이라.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 진짜 마음 중심을 대해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위임해라. 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7년도 다 그랬죠.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 그랬고요. 또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랬겠죠. 두 번째는 충성되려 그러면 어디에 충성해야 되나요? 언약에 충성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충성되지만은 언약에 충실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는 막 일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일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또 잘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성준 목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했죠. 김준목은 진짜 가진 게 많다. 달란트 내에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잘못한 복음에 집중 못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는 어쩌도 일은 잘하니까 이제는 진짜 복음에 집중해라. 나는 일하는 사람이 되게 원치 않는다. 일은 잘할수록 못할 수 있어요. 결과가 좋을 수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안 좋은 게 지나고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복음에 집중하게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일을 못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일이 되는 것보다 일이 안 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일이 돼서 인도받는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자례가 인도받고 뭐 응답받아가 인도받고 성령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 딸은 잘한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 집중하게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요. 기준이 뭐냐? 복음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어떤 일 처음부터 복음 중심이었어요. 내가 또 복음 놓쳤구나. 내가 또 복음 집중 못하구나. 내가 복음이 또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 중심이 되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 문제지요. 하나님의 나라 일 하는데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됐습니다. 위기 없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되는 법이 없어요. 성에 다 그랬잖아요. 언제도 위기. 그런데 위기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그릇이 노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노는 거예요. 요때 이 사람이 맞다 안 맞다를 딱 그때 골라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 찾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세 가지 언약.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성취된 현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현장이 갈보리산이라. 그 언약이 있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0절 언약이 있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30 다 이뤘다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하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약속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천 가지의 모든 언약을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맞나 안 맞나 이거는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모든 수천 가지 예언이잖아요. 하나도 난 다 이뤄야 돼.
그중에 한 개라도 이루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은 내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우리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 성취라. 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는 거겠죠. 두 번 다 이뤘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원죄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 배경을 전부 다 어떻게 값을 지불하고 다 끝냈다. 더 이상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끝냈다. 진짜 갈보리 십자가와 함께 내 인생이 끝이 나야 돼. 내 인생의 인생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뭡니까? 갈라디 2장 2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사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우리 나라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진짜 갈보리산이 되어지면 뭐가 발견됩니까? 천명이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야 진짜 내가 갈보리산 언약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구나. 그래서 당연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언약이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이 세 번째인데 관련이 있죠. 아, 더 이상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필요 없구나. 내 인생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주인 될 필요가 없다. 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뭡니까? 해답이 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진짜 갈라디아 20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내 인생 진짜 끝났구나. 그렇죠? 아, 내 문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천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전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게 천명이라.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이죠. 감람산은 뭡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 흑암을 말해요. 흑암. 불신자가 지금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공중 권세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조직과 모든 문화가 전부 다 사단 사단 거로 봅니다. 사단 문화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배경 그게 사실은 사단 문화였잖아요. 사단 배경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그렇죠. 저는 막 철저히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사단 배경이야 그냥 막. 저는 막 여기 대해서는 막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흑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흑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2,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가정이 왜 내만 들어가면 지옥이냐. 보니까 내가 지옥 배경이 있었고 내가 바로 사단 배경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랬고. 그거 딱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가 막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이 배경을 말하는 거지.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하는 주의 사자들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하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세상 배경 필요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배경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 답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 배경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배경돼야 돼.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괜찮다. 이 배경치 돼야 돼, 배경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가르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40일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그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결국에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의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갈보리 산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욕이 될 때 이 당연한 걸 누려야 되지만은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 결론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미션이구나. 이게 발견되죠. 자, 그러될 때에 마가다락방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 인생 끝났는데 내가 뭐 할 겁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이런 거 보면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자신을 보니까 절대 무능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무능. 나는 할 수가 없어. 특히 하나님 나라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내가 권능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목사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에 의해서 확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내가 내 인생 리어카를 내가 끌고 막 가야 돼. 그럼 얼마나 고생.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 그렇죠. 근데 그 딱 지나고 나면 이제는 나는 벤츠 뒤에 딱 앉고 예수님이 내 운전수가 돼가지고 쫙 운전해 주시고. 그죠? 나는 이게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싶고요. 그러니까 막 하늘 감사하고 어쩌다가 내가 말이 이런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미 내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내 수준의 삶이. 그죠? 그게 돼야 되겠죠. 자, 이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것처럼 5시간표, 5문, 5가지 응답. 이제 그때부터 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위해 당연히 우리가 성취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누릴 3가지 언약. 자, 2번째. 자, 우리가 여기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할 때
오는 당연한 응답. 당연한 응답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서밋 응답이라.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될 거. 내 업에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내 업에서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되는 교회에서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할 거 하면 됩니다. 그게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장로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는 당연히 할 거 하는데, 뭐 자랑하고 뭐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할 거 뭐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괜히 뭐 좀 해놓고 뭐 자꾸 내가 나타나고 내가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다 해놓고도 누가복음 몇 장이죠? 그거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라. 그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 그렇죠. 내 상에서 뭐라니까, 아유, 그는 내가 종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건 했는데 뭘 주인상에 올라갔는데 밥을 먹으랍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일 싫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좋겠어. 일 좀 여기서 막 이상 말이 나오고 저기서 말이 나오고 저기서 말이 일이 터지게 나오고요. 이래가 막 갈등하고 막 그럴 바엔 하지 마라 제발.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할 바엔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이래놓고 난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당연히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같이 살잖아요. 그 불신자와 같이 가면 그 현장에서 내가 당연히 그래 욕을 안 들먹지. 당연히 될 건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욕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게 말이에요. 뭐 저런 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 중심 보지만은 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매력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면이 참 중요하죠. 안면이라는 말은 주로 외형적인. 그래서 좀 꾸미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워낙 잘 안 하니까 갱신도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참 단정하네, 참 깨끗하네. 사람 뭔가 뭐 딱 이렇게 자기 컨트롤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옆면, 앞면도 중요해, 옆면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사회적인 면, 사회적인. 그래서 옆으로도 잘 이렇게 좀 볼 필요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람 평가하는 건 뒷면입니다. 뒷면이 뭡니까? 내면이에요. 내면. 진짜 그 사람 평가하는 거는 말 안 합니다. 앞면도 옆면도 보지만요, 실제 내면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 딱 평가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쓰는 것도 결국은 내면을 딱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면이 이렇구나. 그 모양하고는 완전히 이 사람이 중심이 완전히 복음 중심이구나. 이 사람은 일을 딱 맡기면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최종 딱 그렇게 딱 합니다. 저
그 남북이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내하고 늘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계셨어. 그분이 워낙 전도를 한 거야. 우선 소문이 난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고신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그 와달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뭐 훈련도 제대로 받은 가이지 뭐 전도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한 6개월 동안 한계가 온 거예요. 나한테 왔더라고. 목사님, 야 6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한계가 왔는데 저 그만둬도 되겠습니다. 근데 전사님 지금부터 해야지요. 지금까지는 전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막 한 거 그것 때문에 전도사로 간 거 아니냐. 근데 전도사로 가면 그게 시작이다. 그게 시작.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시작해야지 이제는 제대로. 그리고 이분이 다락방에 두라가 다락방 하면서 역사 많이 났어요. 실제로 전도는 많이 나고 소문이 나고 역사를 나고 했거든.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요. 진짜 이 사람을 서야 되겠다, 서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내면을 딱 보는 겁니다. 일을 한번 탁 맡겨보잖아요. 탁 맡겨보면 그 사람의 뭡니까? 그게 다 보입니다. 말은 안 하지. 뭐 어떻게 말하면 그거를. 그러나 마음에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에서 딱 그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매력을 주는 그런 우리 사람이 뭐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 응답 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우리 12강 보십시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자,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나는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 그러면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면 첫 번째 기도 응답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도 응답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 응답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은 저주와 재앙의 근본 원인인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단, 사주팔조, 운명,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느 날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와 재앙, 운명에 걸려들게 되지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죠.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반드시 뭐뭐 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생략됐지만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이라. 다시 말하면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 안 준다기보다는 줘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 예레미야 그 에스겔 30 몇 장입니까? 그거 보게 되면 36장인가 그거 보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걸 네가 알지 않느냐. 이게 우연히 왔는지 뭐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라. 빌보상 6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가복음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비로소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자격이죠. 이런 기도응답 받는 자격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요한복음 14장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24장 16절 14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랬죠. 이런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스카 공자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되나? 왜 꼭 예수 이름 구해야 돼? 네?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응답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구나 알잖아. 스가 이름으로 공자 이름으로 하고 뭐 내 같은 경우 어릴 때 뭐 불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몸에 눈에 다래끼 나면요 그 부뚜막에 거기다 고기 그린 거 가지고 바늘 눈에 꼽았다니까. 그건 낫더라니까 거기. 그래도 응답 받잖아. 근데 여기 하나님 준 거 아니잖아요. 또 뭡니까 이렇게 편도 그게 막 심하면요 동쪽 쳐다보고요 뭡니까 깃볼 이렇게 하면요 나와버리더라고. 나 몇 번 그런 경험했어 내가. 그 돌 앞에 나무가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그거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영적 사실이 뭡니까? 반드시 뭐죠? 예수 이름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 흑암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럴 때 이 뭡니까? 모든 저주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난 뒤에 천사가 동원돼요.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사단도 꺾이지 않는데 하나님 응답 주고 이래 보면요 응답받고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은 최고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기도해놓고 뭐 응답하자 이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응답은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기도 응답 없지만 지금 흑암이 꺾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천사가 동원되면서 눈에 보는 응답 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영적 과학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믿는 것을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 과학의 영적 사실이라는 데가 있는 거야. 그 실컷 기도해놓고도 진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아닌데 지금 막 여러분이 예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진짜 흑암 안 꺾이네. 흑암 좀 막 꺾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저는 복음 체험하고 이게 딱 되고 나니까요. 이야 진짜 그리스도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막 성령이 역사하지 흑암이 꺾이지 막 천사가 동원되지 이게 막 사실되니까 와 막 그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막 선포하는 시간이요 막 어마어마한 시간이야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딱 체험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뭐 우리 가정에 뭐 우리 남편에 좀 집사님 그래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한다 됩니까? 막 이러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만 얼마나 그런데 그 기도 안 됩니까? 그럼 뭐 하면 되는데 그럼 잔소리하면 되나? 바가지 끊으면 되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절대로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 해라 내가. 막 그래도 사들은 내 속으로 두 가지 하나 드는 이게 인가인가. 두 번째는 한 대 팍 집어받고 싶은 거라. 그런 내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 뭔가 내가 그걸 처음 하니까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그 착각이거든. 그러잖아요. 오래 응답 받으면 더 겸손하고 말. 그래. 나도 저분처럼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로 네 깨닫으셨지. 그래. 그래 저분도 마찬가지. 이래 돼야 되는데 내처럼 잘못하면 막 사람이 좀 체험했다고 좀 그대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요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기도 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뭐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응답하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 두드리면 말씀하시는, 물론 그것도 약속이지만은, 근데 이제는 그 수준 넘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19장 18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반드시 응답하는데 응답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도. 또 응답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응답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기도하면 무조건 100% 응답됩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진짜 응답 안 주네. 그러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 내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아,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됐구나.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응답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염려거리는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팀별 모임 짧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보자 기도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여름 행사,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 강습회, 또 성경학교, 또 우리 렘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 21가지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 행사를 기획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우리 교사 강습회, 그리고 렘드대, 또 우리 정교인 성경학교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니 교통 충만한 역사하시니 전도 21가지 삶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기도응답의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사는 것과 우리 자녀들 머리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팀별 모임 짧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